거기에 믿는 자여 눈을 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 무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우리들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보통은 6월절이거나 오순절에 해당되어서 한 해의 초기이므로 이때가 예수님 사역의 2년차 첫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드자다라는 못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곳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자다라는 곳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현재 발견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길이가 약 96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50에서 67m 가량의 쌍둥이 연못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 건물이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더 이렇게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형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물로 양을 씻어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그 씻은 양으로 희생제물을 삼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양의 문이라고 그 스테판 문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예, 그게 거기가 이제 양문입니다. 같은 이름을 이제 이름 여러 가지 바뀌어가지고 예전엔 양문이었다가 스테판의 문이었다가 또 지금은 사자의 문이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근처에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명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음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과는 달리 아주 무정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몸을 밀어 넣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못에 가장 가깝게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앞서가기 위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비정해지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큼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삶을 회개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읽었고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저를 좀 도와서 저 우물가 저기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속으로는 그냥 연못가 근처에 좀 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좀 옮겨달라고 그런 간청을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나 그런 내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변명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식의 변명이나 고자질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박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나 깨달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하필 이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함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너무 강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써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의 진정한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 심과 회복에 맞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자비의 집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구나 먼저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하고 비열한 경쟁은 실제로 보지 않아도 너무나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하면서 이곳의 풍경이 꼭 우리 사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택받은 누군가에게 이 사회는 너무나 은혜와 자비가 넘칩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중고 12년 시간을 열심히 학교에서도 보내고요. 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대학을 가고 나서는 또 4년을 또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또 2년을 또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에만 18년의 시간을 교육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성공이나 안정으로 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기회나 자원은 선택된 누군가에게만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소수만이 선착순의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살아야지 우리는 더 잘 선택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공부해야지 우리는 더 잘 선택받을 수 있는지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는 베데스다 연못 어디쯤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디쯤에 있는 거지? 하면서 누가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지 가늠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작은 거 하나라도 더 나 잘해야지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사는 이 공간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아닌 무자비하고 비열한 투자의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오직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의지로 세월을 또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 치열한 비열한 베데스다 시스템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변명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그의 속마음은 아마도 주님,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나를 연못 가까이에 있게 해주십시오. 연못물이 움직일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중심부에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걷고 일어나 나가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더 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직장과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상황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어쩌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 더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요청하지만 주님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길 바라십니다. 참 안식을 주길 바라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앓은 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내가 진정 낫고 싶으냐? 하고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이 자비 없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낫고 싶으냐는 그 질문에,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아시죠? 저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아시죠, 주님? 전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낫고 싶으냐 물을 때 전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치가 정말 썩었어요. 안 돼요, 안 돼.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한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주님이 저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을 때 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요, 공부를 정말 안 해요. 밥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창해요, 주님. 주님이 또 저에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 또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배우자가요 정말 로또예요. 정말 저랑 안 맞아요. 주님이 저에게 또 물으십니다. 정말 너가 낳고 싶으냐? 그럼 또 제가 주님께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직장 동료 아시죠? 그분이 저를 얼마나 요리조리 괴롭히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은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정말 낳고 싶으냐? 그러면 또 제가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주님. 몇 년 못 사신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주님이 저에게 낳고 싶으냐 하실 때 또 저는 또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잘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돈 끌어가지고 투자했는데 다 물렸어요, 주님. 원금이라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원하는 낳고 싶으냐는 질문에 왜 이렇게 수많은 변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것들보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없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여전히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앓은 지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진정으로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세상이 만든 베데스다가 아닌 주님이 계신 베데스다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신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림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자비